1장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2장은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2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두 주인공이죠. 인류 역사의 두 주인공, 하나님과 인간,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2장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죠. 그리고 육신은 흙에서 지어진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고 인간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돕는 배필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설명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 나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 썸부터 읽어 나감으로써 이게 모든 천지와 또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이런 존재구나, 1장, 2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그 3장에 넘어오면 이제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3장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3장에 나오는 것은 그만큼 죄의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죄가 있기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게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3장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1절부터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등장하죠. 근데 이 뱀이 우리 그냥 뱀이 아닌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읽어보십시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거기 한번 다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12장은 11장 다음에 있고 9절은 8절 다음에 있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큰 용이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빼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면은 큰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도 있고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게 마귀, 사탄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장에 나오는 뱀은 사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럼 사탄은 어떤 존재냐라고 하면 천사인 것이에요. 천사가 타락된 것이 이 사탄입니다. 천사가 어떻게 왜 타락을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외경에 보면 그런 설명이 있어요. 성경에 정경에 들지는 않았지만 성경의 참고 자료 쪽으로 보는 게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외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천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을 섬기라고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는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 보고 너네가 사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했는데 그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는 우리는 못하겠다고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우리보다 나중에 지어졌는데 우리가 그래도 천사인데 사람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반발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게 사탄이 된 것이에요. 이게 이제 외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참고니까 그렇게 참고 자료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탄이 됐는가 누가 혹시 물어보거든 외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 정도로 설명해 주면 돼요. 제가 이렇게 그 성경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는 이 아포크리파라고 하는 외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 하죠. 그 야살의 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미드라시도 있고 그 다음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의 책도 있고 그런 자료들을 쭉 이렇게 보면 이 연대기나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고될 만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이간질, 그죠? 이간질을 하는 존재가 사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기 싫어하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모든 원인은 사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 생각인 줄 알고 이렇게 속고 있는 건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사탄 이야기는 수요일 날 저녁에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수요일 저녁에 꼭 오시면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일날 못다한 이야기는 수요일날 저녁에 할 거니까 사탄 이야기만 하려고 해도 1시간 또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오늘 3장을 다 해야 되니 그 정도로 알고 그 다음에 2절에 가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제 여자하고 이제 뱀 사탄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이죠. 이 뱀이 사탄이 여자를 먼저 공략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담이죠. 하와는 아담에게서 말씀을 전해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뱀이 공략하기에, 사탄이 공략하기에 약점이 있는 게 여자인 거예요. 전해 들은 사람 이야기를 해야 약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아담한테 말하면 시도 안 먹힐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전해 들은 하와한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이 약한 사람이 공격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말씀이 약하면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보면 말씀이 약해서 이단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잘 모르고 이단이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잘 못 가르친 목사 책임이 큰 거죠. 잘 가르쳤으면은 그런 이단에 안 넘어갈 텐데 잘 못 가르쳐가지고 그런 이단에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뱀이 여자를 통해서 넘어뜨리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 하와가 여자가 말하는 게 틀리죠. 왜 틀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3절에 이 여자가 알고 있는 것은 다르죠.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만지지 말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합니까? 반드시 죽는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앞에는 더한 거고 뒤에는 뺀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잘 모르고 있으면 사탄에게 홀딱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요 약점이죠. 말씀을 흐리멍텅하게 알고 있으니까 뱀이 그냥 딱 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안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완전 반대되게 이야기하잖아요.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안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유혹인 것이죠. 하나님 같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고대의 왕들이나 어떤 이런 이 사람의 욕망이 제국을 만들어내는 거죠. 큰 성을 만들고 큰 제국을 만들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인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드는 목적이 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고대의 이집트 왕들이나 아수리아나 바벨론의 왕들이 다 자기들이 뭐라 그래요? 신이다라고 해요. 신의 아들, 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다 죄의 결과에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요. 선악을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고 살겠다 그런 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악도 내가 선하게 생각하는 게 선한 거고 내가 악하게 생각하는 게 악한 거고. 그래서 사람은 다 지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든 사건을 판단하든 누구를 판단하든 다 지 마음대로 해요. 왜냐하면 그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사람은 객관적이지가 않아요. 항상 자기 주관적이고 자기한테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합리화라 그러죠. 자기 합리화를 자꾸 시켜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판단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잘 인정 안 하죠. 왜냐하면 자기는 옳은 거야. 딴 사람이 잘못된 거야. 근데 언제부터 그랬어요? 아기 때부터 늘 그러죠. 누가 잘못했다 그래요? 아기들이 싸우면 다 누가 잘못한 거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항상 그러죠. 여러분들도 아기 때 다 그랬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그랬다. 그게 죄의 결과고 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선악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항상 옳고 나는 항상 잘한 거야. 그리고 혹시 내가 뭘 잘못했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는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남이 다 잘못해서 내가 피해를 입은 거지.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그 재미로 살아요 또. 그거 아니면은 사람이 살 힘이 없어요. 그 재미로 살아 다들. 주일날 뭐 예배를 못 와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말씀을 못 지켜도 어쩔 수 없어. 다 자기 합리화가 다 돼.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건 뭐 죄의 결과고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마음대로 선악을 결정하며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원래는 뭐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또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이 선악과를 처음 봤겠습니까? 처음 본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전에도 봤는데 전에는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사탄이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특별하게 딱 보이는 거야. 죄의 유혹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도 먹었죠. 남편은 여자에게 약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하자 그러면 남편은 웬만하면 다 따라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남편이 여기서 정신 차려가지고 죄야 라고 딱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제 선악과를 먹은 결과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랬더니 벗은 줄을 알게 되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이제 육체의 눈이 밝아진 거, 육안이 밝아진 것이에요. 육체의 눈이 밝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있고 육체의 눈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눈이 밝아지는 것도 물론 뭐 눈 장님 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뭐가 밝아져야 돼요? 영의 눈이 밝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의 눈이 밝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는 것, 그런 게 영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에요. 육체의 눈이 밝으면 자꾸 이렇게 세상, 물질, 쾌락 뭐 이런 쪽으로만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육체의 눈은 안 밝아도 되니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육체의 눈이 밝아지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이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이게 뭐 옷이 안 되죠. 그런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죄를 짓기 전 같으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을 텐데,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께로 잘 못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피하고 싶고 하나님을 자꾸 숨고 싶은 거죠. 그게 뭐 여러분들 개인 의지가 아니에요.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법으로도 그렇잖아요. 법으로도 죄를 지은 범죄자들은 어떻게 해요? 숨잖아요. 피하고 숨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전도를 잘 하기가 힘든 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제가 목사임에도 이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할 때에 항상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매일같이. 왜냐하면 늘 부족하잖아요. 늘 연약하고, 그래서 늘 이 유혹과 시험과 불순종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근거, 이유, 동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또 그걸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구나,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구나 할 때에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서 드리는 예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보기를 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던, 오히려 하나님 보는 게 기쁘고 즐거웠던 아담과 이 하와 여자가 이제는 하나님 소리 듣는 게 두렵고 이제는 낯을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그런 거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원래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습니다. 이러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습니다. 이러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네가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고 했죠. 아담의 대답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자를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주는 바람에 그 여자가 줘가지고 내가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가 얼마나 분명하죠. 자기가 먹어놓고 하나님 탓이다 이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다 누구 탓이에요? 다 하나님 탓이야. 처음에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뭐 남편 탓도 하고 부모 탓도 하고 뭐 친구 탓도 하고 뭐 세상 탓도 하잖아요.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뭐 잘못 태어나서 그렇다고. 결국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 탓이야 다. 다 하나님 탓이야.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12절에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 여자는 또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가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와 있죠.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 모든 그 후손을 표현할 때는 보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이삭의 자손이나 야곱의 자손이나 이렇게 해서 남자의 후손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에는 여기서 동정녀 마리아라고 되는 것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을 때에 남자로 낳은 게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난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이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사탄을 이기시는 거죠. 그런 내용도 수요일 저녁에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셔서 머리를 밟게 하시는 머리를 상하게 하느냐? 그래야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을 구원해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잖아요. 마귀의 자녀,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이제는 죄인 된 사람이죠,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고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로 있는 것이에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구원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것이고 죄를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마귀의 자녀로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인들을 예수님이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그 마귀의 머리를 밟아서 마귀를 이기고 죄의 문제는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이에요. 이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게 구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탄에 의해서 죄를 지음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 수 있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게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도 잘 안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죽었다고 표현되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되어 있어요.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이 있고 수고해서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 보면 남자가 여자를 더 사랑해요? 여자가 남자를 더 사랑해요? 여자가 남자를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남편은 여자를 자꾸 다스리려고 그러고 여자는 남편을 자꾸 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자들이 억울해하면 안 돼. 억울하잖아요. 남자가 나를 더 사랑해줘. 남자가 나를 더 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러면 더 좋잖아. 그래서 남자가 더 원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 남편을 더 원해요. 그 남편은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다스리려고 하지. 근데 안 다스려지니까 자꾸 그냥 꽉 찌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여자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다스려지잖아. 그러니까 싸우거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나는 거잖아요. 남편을 원하는데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기보다 뭐 하려고 그래? 다스리려고 하니 그 여자가 얼마나 억울한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 있어. 그걸 갖다가 여자들 입장에서 좀 억울해도 아 그렇게 돼 있구나 이해를 해야 돼요. 남자들이 그러는 거를. 남자들이 좀 기분 좋아지나? 근데 그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여자들이 왜 그런가? 아, 남자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면이 있죠. 안 그래 여자들이 잘 안 다스려지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부부지간에 잘 상의해서 서로 잘 이해하고 서로 다 사랑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야 돼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니는 내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 여자가 나를 이렇게 원하고 있구나. 내가 여자고 나를 원하는 여자한테 내가 잘 해줘야 되겠다. 남자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자는 아, 남자들이 저렇게 다스리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내가 그만큼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다. 좀 그런 마음 가지면 피차간에 서로 좋아지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해서 서로 이렇게 적당히 잘 맞춰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17절에 아담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남자는 열심히 수고해서 소산을 먹습니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씨 안 뿌려도 잘 나죠.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내가 뿌린 거는 그냥 콩씨 뿌리고 배추씨 뿌리고 그랬는데 아니 씨도 안 뿌린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 그렇잖아요. 걔네들은 왜 생기는 거야 도대체? 씨도 안 뿌렸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19절에 가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제 흙으로 돌아간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죽음이죠. 사망.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그 죽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두 가지로 지어진 거잖아요.
육신은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지고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하고 영혼이 두 가지가 죽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죽는 거고,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게 죽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게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는 게 생명이거든요. 그게 나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생명을 준다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주는 존재가 예수님인 거예요. 다시 연결시켜주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생명이 이제 다시 이제 전기가 그렇잖아요. 선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하면은 다시 이제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이 끊어지면은 불 안 들어오잖아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다시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그게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런 게 생명이 생긴 증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고, 이런 게 기도를 하고 싶고, 이런 게 생명이 생긴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뭐 예배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기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요. 뭐하고 같으냐 하면, 사는 사람은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떤 증상이 생겨요? 배고프죠. 죽은 사람은요, 밥을 뭐 열흘을 굶어도 죽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고, 교회가 가고 싶어지고,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찬송이 하고 싶어지고, 그런 게 내 안에 생명이 생겼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게. 생명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은 맨날 뭐 기도를 안 하나, 뭐 예배를 안 드리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죽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단절이 돼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가서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어요. 이제 여자의 이름이 처음으로 하와라고 불려집니다. 하와의 뜻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 생명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잃어버린 생명에 대한 사모함이죠. 소망이죠. 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지어 입은 것은 어떤 옷이었어요? 무화과나무 나무로 이제 하나님이 그거 없애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고 했어요. 이 가죽옷의 뭐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기 영생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죄인이 죄인된 상태로 영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사실 복이에요. 복. 죽는 것은. 왜냐하면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잖아요.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거죠. 그 원래 상태에는 사망이 없었잖아요. 죽는 게 없잖아.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죽는 게 생긴 거예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는 사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망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처음 죄를 짓기 전에 사람을 만든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회복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죽지 않는 사망이 없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회복되는 게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상으로 원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범죄함으로써 마귀 말 듣던 마귀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거는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이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상으로 원래 에덴 동산 낙원에 살던 그 상태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시간상으로도 죽음이 없는, 사망이 없는 영생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 범죄함으로써 생겨난 결과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회복시켜서 영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생은 사망이 없는 게 영생이에요. 사망이 없는 거 영생. 그리고 육체는 이 죄를 짓기 전의 상태.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후에 눈이 밝아진 그런 정욕의 육체가 아닌 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육체로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다가 부활의 몸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죽지 않는 몸, 이 죄에 오염되지 않는 몸을 다시 입는 거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구원의 내용인 것이, 이렇게 해서 원래 상태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라는 것은 다음에 또 이야기하십시다. 그리고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내보냈어요. 더 이상 못 산다 너. 그리고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도 동쪽에 문이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동쪽. 그래서 성막에도 보면 동쪽에 문이 있고, 예루살렘 성에도 동문이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동문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우리 교회 이름도 동문교회. 그래서 우리 동문교회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성막의 동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들어가는 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문, 이게 다 동문이에요. 동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동문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에 도달하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거죠. 동문으로 들어가는. 어떤 사람은 여기가 원주의 동쪽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고, 생각해보면 동쪽이 맞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원주의 동쪽이라서 동문이 아니라 에덴 동산도 동문으로 동쪽으로 들어온 문이 있고, 성막도 동문으로 들어가, 예루살렘 성전도 동문이요, 예수님이 오셨어도 다 동문으로 가시고, 동문이요. 에스겔서에도 다 동문에서 다 그렇게 물이 나오고 다 그래요. 그래서 동문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인간이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써 완전히 이제는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것,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 또 도덕적으로 착하게 못 사는 것, 그런 것도 물론 죄는 되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말씀인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 멀어졌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었으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자꾸 이렇게 피하고 숨고 두려워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이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대속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해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거든. 이제는 피하고 숨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하고 숨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그 복음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야 돼. 그걸 붙잡고 나오는.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는 근거도 거기에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할 자격이 되나? 내가 목사인데 잘 살지도 못하고 죄 짓고 살면서 무슨 또 목사라고 또 설교를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가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설교를 하는 거는 그거는 복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정말 죽을 똥 살 똥 붙들고 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맨날 나 같은 게 맨날 이게 되는 거야. 죄인이 말씀도 잘 못 지키고 잘 못 살고 왜 그러면 인생 자체가 맨날 저기야 맨날 흐림 맨날 흐려. 근데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니 같은 게 자꾸 이렇게 네가 자꾸 이렇게. 근데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세웠고 그럼에도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고 너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으로 우리를 세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자꾸 이렇게 우리를 누르고 책망하고 징계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갈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회복되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걸 잘 모르면 맨날 그냥 또 구석으로 쳐박고 그냥 니 같은 게 집사라고 니 같은 게 뭐라고 또 못했네 또 못했네 맨날 못하고 사는 거야. 맨날 또 싸우고 성질 내고 또 못했네 또 못했네. 그 맨날 또 못하지 맨날 말씀 못 지키지 어떻게. 그러면 맨날 기죽고 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소생시키고 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죽을 똥 살 똥 복음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죽을 똥 살 똥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어서 범죄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